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큰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진리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메시아인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야? 메시아인데 왜 죽어야 돼? 에이, 메시아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게 유대인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 시편에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해주셨다. 이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 대신 바로 그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기준으로 해서 천사보다 낮아지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고난, 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구약에서 그 고난을 예언하는 것처럼 고난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분은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입히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주가 되셨다. 메시아 맞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주제는 낮아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낮아짐,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중의 은혜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셨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죽음으로써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육신. 성육신은 우리 한자 단어로 성경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듯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한자어로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만들어진 용어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소개가 됩니다. 자, 먼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보좌에 그대로 앉으셔서 인간으로 오지 않고 그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으셔서 구원을 왜 못 이루시겠어요?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 속에는요, 메시아께서 인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한 곳만 제가 좀 소개해 드리자면 이사야 9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사야 성경 7장 14절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이라 하라,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임마누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실 때 인간으로 오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을까요?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계시라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누구처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느 날 대뜸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주여. 예수님이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졸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주여.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져야 돼요. 아멘. 막연한 믿음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더 확실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다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믿음 생활하면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 모델이 다른 것에서 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아멘.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너무 많은 영향력들이 치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전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속에 내 생각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의 좋은 믿음의 모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참 멋진 믿음의 모범을 보여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하는 그런 믿음의 모범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모범을 사람 중에 먼저 믿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본을 받을 때에도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뭐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 그 사람 신앙생활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사람 신앙생활 속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봐버리면 우리가 자칫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많이 닮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잘 무장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서 내가 보이면 안 되고 나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 삼아야 돼요. 네, 사람을 통해서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더 닮자. 아멘. 아멘. 예수님을 더 닮아가자. 지금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꼭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얘기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피 흘려 죽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아버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죽으실 수 있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를 완전하게 속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완전한 제물로 오셨고 완전하게 죽으시고 완전하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완전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했습니다만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매년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양 잡아서 피 흘리고 그래서 매년마다 속죄제를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이제는 단번에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구원이 네,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싸구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있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을, 이 보배로운 구원을, 어마어마한 가치의 구원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고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인간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직접 경험하시고 아버지. 그 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 2001년도에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주여.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저 혼자서 이게 옷을 벗고 입고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아프고 나니까 야, 정말 아픈 사람들의 심정이 헤아려지더라. 이게 주여.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느끼면서 긍휼히 여겨주는 그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세요. 아멘. 꼭 겪어봐야 하냐고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안 겪어봐도 아시잖아요. 주여. 그런데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겪어보신 거예요. 아버지. 왜요? 주여.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뼈저리게 느껴가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기 위해서, 사랑해주기 위해서, 아멘.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겪어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눈물도 흘려보시고요. 아멘. 아멘. 시험도 당해보시고요. 아멘. 아멘. 배고픔과 피곤함도 느껴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주여. 아버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희생하셨는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은총은요,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냥 아멘. 말로만 이렇게 모양새 있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직접 겪으시고 아멘. 그것이 뼈에 느껴지고 그것이 몸에 느껴지는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삼 아버지.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랑하실 준비, 아멘. 구원하실 준비를 치밀하게 해주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주여. 구원만 이루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잘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몸으로 느끼며 돕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체휼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로 세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도 100%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전적으로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 이 네 가지 모두 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은 하나도 없으세요. 아멘. 전부 우리를 위해서.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아멘. 이 히브리서 성경은 말씀이 너무 이렇게 어렵게 문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이 말씀을 갖고 설교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말씀의 포인트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류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사망이 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행기 타보셨죠? 혹시 못 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항공권을 사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항공권을 사게 됩니다. 항공권을 사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 항공권을 사게 되면 뭐부터 할 수 있어요? 비행기부터 탈 수 있어요. 모르셨던 분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 항공권이 있으면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항공권 하나가 있으면 비행기만 타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곳도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 갔다가 세상에 불려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은 예민한 곳이에요. 이집트에서 특히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곳은 그 금열이 훨씬 더 삼엄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서 있어가지고 저도 불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왜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자꾸 시기질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다 받은 적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얼굴이 시커먼하게 생겨서 그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항공권을 가지고 가면 비행기에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그냥 내 자리 찾아서 가서 딱 앉아 있으면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뭐 잡수시겠습니까? 식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저 돈 없어서 안 먹을래 이럴 필요 없어요. 항공권 속에 식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간식, 음료수, 뭐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뭐 드실 거냐? 커피, 뭐 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나 돈 없어서 항공권은 품에 갖고 있으면서 나 돈 없어서 그거 안 먹을래요. 이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뭐 이렇게 멀리 유럽이나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직항을 타지 않고 뭐 이렇게 터키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경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요.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다 보면은요 공항 안에서 같은 자리에서 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저쪽 공항 별관까지 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전철이 운행이 돼요. 이 전철을 타야 되는데 또 돈을 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 항공권 속에 전철, 그 공항 안에서 전철까지 다 타고 옮겨갈 수 있어요. 공짜로 다 돼요. 항공권 속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많은 모든 좋은 것이 그 영광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아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걸 아멘.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멘. 이제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멘.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한 권원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멘.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형제라고 표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 한 아버지. 이분도 아버지. 저분도 하나님을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 한 근원.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목적과 동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모든 자가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친목 모임도 아니고요. 계 모임도 아니고요. 동호회도 아닙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한 가족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가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제1전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제1전원교회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함께 바라보면서 아멘. 예수님 함께 바라보면서 아멘. 우리가 한 가족으로 결속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세 번째 이루어 주신 것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아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주된 사역이 뭐였죠? 그건 당연히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가르침과 말씀을 가르침과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 복음 전파가 주 목적이에요. 아멘.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주된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아멘. 병을 고치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참 중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구원만 주시면 되지 뭐 굳이 뭐 귀신 쫓아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사역이 구원,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면 마귀의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아버지. 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주된 목적입니다. 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탄을 쫓아내시고 아멘. 차단하시고 아멘. 이 사역을 게을리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완전하게 이겨 놓으셨어요. 아멘. 예. 승리를 확정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멘.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악한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도 더구나 안 돼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아멘. 권능으로 우리가 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흔들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붙잡고 예수님을 더 찾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당연히 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나를 뒤에서 자꾸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의 방해를 우리는 물리치고 차단하는 것,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어 주신 구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을 더 값지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간직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하여 비가 내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소중히 여기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꼭 승리하고 최후 승리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